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다. 지혜는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와 총명은 야고보서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지혜는 뭐냐? 현명한 판단을 가져오는 원천입니다. 그 판단을 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명은 뭐냐? 탁월한 식견을 지닌 이해력입니다. 한마디로 이해력인데 아주 탁월한 식견을, 그 분야에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 있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그 교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증명해라. 네가 지금 지혜가 있다 그러고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증명해라 이거죠. 야고보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선행이다. 믿음의 행함이다.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생활 중에 눈에 띄게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13번이나 나오는 행함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무엇인가? 자, 이 행함은 어떤 곳으로 되돌아가다 혹은 되돌아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근은 변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에 맞도록 변화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맞도록 변화되어져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흩어졌던 교사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교사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향에 행하는 거면 진리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사이다.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심이 있다. 순종한다. 변화된 삶은 그의 삶의 분명한 특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생활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력이 없거나 훈련받지 못한 유부단한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타는 말 아시죠? 경마장에 가면 말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말을 타거나 길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말을 길들이는 거. 이 플라톤 시대의 히랍 세계에 보면은 온유한, 이 젠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젠틀이라는 용어는 이런 얘기예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말만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철학을 필로소피라 그러죠.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철학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론과 존재론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존재론, 이 존재론의 핵심은 사람이나 물체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계속 연구하는 우주론, 존재론,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이것은 바로 고도의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히랍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해 왔어요.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혼자서 또는 그룹으로 만나가지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디베이트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디스커션하고 끝나는 것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문화권에 가보면은 밥을 먹으면 거의 2-3시간 밥을 먹어요. 음료수 하나 갖다 놓고 또 2시간 동안 떠들어요. 그들이 문화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디서 밥상머리에 말이 많아?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해. 해존율이 높으니까 막 단체로 가면 15분이면 끝나. 그냥 막 먹어. 말도 안 해. 그게 유교 문화 특징 아닙니까? 어르신 앞에서 말을 못해. 책상머리에, 뭐 밥상머리에서. 근데 그들의 문화는 토론하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예.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도 철학의 지식을 바탕을 둔 엘리트층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두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을 보면은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멀리 갔죠,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생긴 거죠. 그 결과로 지식이 없는 교인들은 아주 열등한 교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더욱이 특별한 지식이 있는 교인들은 교회에 참석하는 자체를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2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온유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또 사랑의 율법을 외면하면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둘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교세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한번 14절, 1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야고보서에 4번이나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제가 2부 때도 강조를 했어요. 제가 실생활에서 27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진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활과 사역, 그 다음에 자기 직장, 사업, 모든 가정에서 진짜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하세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하시면 주신다 그랬어요. 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말씀하지 마시고요. 준비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훈계를 할 시간이 없고 어떤 얘기를 할 시간이 있는데 뭔가 좀 정리가 돼서 얘기를 해야지 막 닭다구리하고 막 감정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내가 우리 딸, 우리 아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할까? 결혼의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 인사하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딱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이 미련한 자의 마음속 깊이 파묻혀 있는 2가지 동기를 밝혀내고 있는데 먼저 독한 시기입니다. 시기는 시기인데 너무 독하다, 심하다 이거죠. 이 본문에서 이게 보면은 원문에 보면 이 2 단어의 어근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시기시냐면 쓰라림을 야기시키는 시기심이에요. 쓰라림. 그런데 시기심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시샘과 시기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지요. 시샘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신은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타까이 여길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게 시샘이에요. 나는 없어, 저 사람은 있어. 거기서 오는 시샘이에요. 시샘.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 이건 어떨 때 마음 접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시기예요. 시기. 시기가 뭐냐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는 감정.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샘은 내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시기는 너무 많은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잃을까 봐 시기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비협동적이다. 경종심이 강해서 적대감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킨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심을 참 조심해야 돼요. 시기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정복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관심을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샘과 시기심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막 친할 때 막 이제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친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하고만 말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하고 얘기해. 열받아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의 모두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독점하자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건 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유하지 말고 섬기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냥. 할렐루야. 주의 종으로 저분을 통해서 내가 귀한 말씀을 받아야지. 믿음의 신앙의 코칭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좋지 않는 결론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마음속에 파묻혀 있는 두 번째는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동기는 사람을 충동질해서 최고의 이제 자리를 탐나게 하죠. 그러나 이제 가르치는 교사나 영적인 지도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거나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떠한 섬김이나 이런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식사를 섬겨서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내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상대방이 느낍니다. 그럼 부담이 와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으면 부담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대접하는구나. 뭔가 바라지 않는구나.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그걸 느낀다니까,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뒤끝이 깨끗해야 돼. 더 이상 뭐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뭘 샀는데 저 사람은 뭐 얘기도 없이 뭐 한 번도 뭐 라면도 안 사고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소고기 5만 원짜리 1인분에 샀다 할지라도 라면 한 그릇 대접 안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대접 한 그릇 끝나세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막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뭐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잘 분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지혜나 유행이나 세상의 지식이 교회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자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경의 진리를 맡고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된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할 때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길서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성령의 바람이 예수길 골짜기의 뼈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죄로 썩는 세상을 다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서는 이제 거짓 지혜의 특징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예. 거짓 지혜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죄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행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의 교만이 잘못을 자랑하다는 뜻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만의 의미입니다. 잘못했으면 돌이켜야지요. 왜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계속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된 거죠.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두 번째,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기만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야망이 가득할 때 가끔 자기 자신을 속이며 거짓말하거든요. 막 야망이 가득할 때,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막 갈 때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 셋째, 세상적입니다. 세상적. 거짓 지혜로 모든 것을 수평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말씀 관계없이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거짓 지혜예요. 이 거짓 지혜는 그래서 표준이 뭐냐면 다 세상적이에요. 성공을 위한 세상적인 처세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있잖아요. 승리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상담, 세상적인 동기, 그러니까 다 거짓 지혜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지키며 사는 것이 성공이지요. 결과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냐 가난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느냐,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느냐, 이게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거로 하면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대기업만 보면 열받지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보면 열받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열받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열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행복한 거예요. 넷째는 정욕적입니다. 이 헬라어로 인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옆으로 밀어붙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 성령님을 뒤로 밀어붙여버려요. 성령님 관계없이, 말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정욕적이다. 다섯 번째는 마귀적입니다. 귀신적인 거. 이것은 거짓 지혜자의 생각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잘못된 인식이고 위험스러운 것이지만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통찰력이 있어 보이고 훌륭한 생각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지혜자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다툼 자체가 지금 거짓 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생겼을 때,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날 때는요, 이미 시기가 발동한 거예요. 이미 작은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을 때는 이미 보이진 않지만 뭔가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아주 몹쓸 것이다,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30절 한번 보세요. 14장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생과 정력을 다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죽고 자살하지요. 욥기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받으면 17장 18절에 축복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주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면 사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칭찬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칭찬받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기고만장한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칭찬을 해줘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글이 있어요. 한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총각 사공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나룻배 하나를 얻어서 탔는데, 이 대학 교수가 이제 총각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장가는 갔나? 못 갔습니다. 이 청년, 철학은 아나?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철학을 모른다고? 그렇다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구만. 그랬습니다. 청년, 그러면 지리학은 아나? 모릅니다. 그러면 자네는 인생의 2분의 1을 다 잃어버렸구만. 그래, 한번 내가 더 물어볼게. 천문학은 알고 있나? 모릅니다. 자네는 인생의 4분의 3을 다 잃어버렸네. 그때였습니다. 강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둘 다 물에 빠졌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주 반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본 총각이 대학 교수에게 묻습니까? 교수님,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모른다네.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있다 교수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똑똑한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똑똑한 거 다 아니까, 여러분 잘난 거 다 아니까, 정말 배워도 못 배운 척, 많아도 없는 척, 높아도 낮은 척, 좀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서는 썩은 냄새가 많이 나요. 낮은 곳에서 자꾸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서라 그래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기 28장 28절의 결론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을 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기도에 나온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지혜롭고 명철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